오늘 본문의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가득하다고 하는 말이죠. 여기 물이 지금 가득한데 이런 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충만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또 말씀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 충만 이 말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성령 충만도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 그 성령 충만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고요. 은혜도 평강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의 제일 앞을 보면은 인사말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예수님으로부터 평강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일제시대 때 그 예수 천당, 오로지 예수 천당 외치고 다녔던 그 최건능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디를 가나 예수 천당을 외쳤는데 한 번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오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 천당을 외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 앞에서 예수 천당을 외치는 바람에 말이 놀라서 그 아이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순사가 이 곤봉 가지고 때렸겠죠. 때릴 때마다 이 사람이 목사님이 예수 천당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사가 기가 막히니까 물어봤습니다. 너는 다른 말 할 줄 모르냐? 그러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내 안에는 예수로 꽉 차 있어서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밖에 나올 소리가 없다. 북을 치면 북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내 몸을 건드리면 예수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로 충만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 송경민 목사님의 그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은혜, 요즘에 많이 부르고 있는 그 은혜의 찬양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 중에 후렴 부분이 이런 가사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삶인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배척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결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이게 예수로 충만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전혀 당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다는 것, 미움받는다는 것 이게 체험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성도였다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 이게 날마다 경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삶에서 매일같이 경험하는 게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느냐 부인해야 되느냐 이 삶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회당 출입을 가지 못하고 금지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모와 친척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향과 직장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야 됐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로 충만하다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로 하기는 쉬운데 삶으로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득 차 있으면은 그것밖에 나올 수 없는 게 충만하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뭔가로 충만한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 남들이 볼 때 이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미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일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 중독인 사람들, 도박 중독자들이 있고요.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로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삶이 그거로 막 충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온통 생각이 거기에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도 역시 모든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건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예수로 충만한 삶의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게 예수로 충만한 삶이에요. 둘러봤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나뿐이에요. 그 충만한 거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죠. 이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이고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요즘엔 어딘가에 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뭔가에 우리는 다 미쳐 있다 그래요. 이왕 미칠 거 예수님에게 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바람직하고 얼마나 귀한 상태인지 오늘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나와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도 나하고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로 충만한 삶이란 오직 예수뿐인 삶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는데 대신 뭘 쓰냐면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랑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2절 말씀에 시작하고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요즘에는 이런 장면이 익숙한 게 영화나 TV에서 많이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해내요. 어떤 기법이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환해지면서 뭔가 반짝반짝하면서 주변이 광채가 나고 옷이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우리가 화면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글로 써냈다는 게 놀랍죠. 그들이 어떤 것을 보았는지 자기들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데서 보았던 그런 장면과 같아요.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해처럼 빛났다,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대략 감이 오죠. 두 번째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굉장히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베드로와 다른 야고보와 요한이 정신을 잃고 그야말로 자기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해가지고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초막 셋을 짓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주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자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서워서, 몹시 무서워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있을 때, 그 모습에 도취되어 있을 때 갑자기 자기 눈앞에 보이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서서히 사라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기에게 보였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던 것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구름 속의 음성도 사라지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명확하죠. 맨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이고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지만 제자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지금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었어요. 비록 그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었고 광채의 모습이었고 빛난 옷이었고 모세와 엘리야였고 하나 나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속의 소리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기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변화산에 있는 이 내용 2절부터 7절까지의 그 내용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자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에 집착하는 이유, 이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미혹당하기 쉬운 존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미혹을 당하는데 그냥 악한 영들에게만 미혹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 좋은 것들, 실상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통해서도 미혹당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특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 주님의 강림하심과 종말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3주 동안 뭐 가르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가르쳤는데 그 올바른 말씀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들이 미혹당해가지고 삼천포로 빠져서 종말론자가 돼버렸어요. 시한부 종말론자가.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날만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게 교회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실을 말하는 게 나오는데 말하다가 중단을 해버려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를 갖다가 대단하게 생각할까 봐, 다시 말해 그 말의 핵심은 내가 아니고 그 삼천층, 그 셋째 하늘, 거기가 주목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길 주목하지 못하고 말하고 있는 경험한 나를 갖다 주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하려다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연약하고 미혹당하기 쉬운 존재라서 그래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섬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23절에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거 남 얘기하는 게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또 모든 교회 성도라면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이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요.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변화산의 영광까지도 예수님을 갖다가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는 그런 역할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피조 세계, 이 세상 지어진 세계를 보면서도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태양을 숭배하고요, 하늘을 숭배하고 돌과 나무를 숭배하는데 하물며 영적 세계의 영광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면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뭘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에 집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못하고 그 영광에 도취된 것, 그래가지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러고 있었던 거는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은혜만 받으면 됐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닙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냥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 미스터 트롯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나오는데 그 심사위원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거기 그냥 재미로 하게 하려고 앉혀놓은 사람들이고 전문가가 몇 명 있죠. 그래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태도를 보면 똑같은 공연을 봤는데 노래를 들었는데 심사하는 평가가 달라요. 비전문가들은 그저 막 웃고 떠들고 즐거우면 끝이야. 그런데 전문가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 퍼포먼스가 저 사람이 부르고 있는 노래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가리고 있는지를 갖다가 주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문가들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너무 많은 것들이 끼어버렸어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던 것들이 이제 그 가운데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수단들, 우리가 감사하는 표시들, 이런 것들이 객이 되는 게 아니라 주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믿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방편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영광을 받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중매장이가 좋은 거죠. 중매장이는 나와 저 사람하고 연결시키는 게 중매장이 아닙니까? 그게 연결만 시키고 빠져줘야 되는데 계속 사사건건 만나는 때마다 거기 껴가지고 그 중매장이가 중간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어떻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아니 데이트하는 자리에도 끼고 식사하는 자리에도 끼고 양가 부모를 만나는 자리에도 껴서 자기가 자꾸 설명을 하는 거기서 빠져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마을에 가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요. 우물가에서.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야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그 본문을 보면은 이 여자가 그 이후에도 계속 해가지고 자기가 뭐 그 중간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다. 네가 뭐 너의 뭐 과거를 맞췄다고 우리가 그래서 신기해서 왔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누가 예수님에게 인도하였든 그 사람이 계속 중간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했든 그것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미혹당하기 쉬워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늘문 그 앞에 자기들이 딱 서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들만. 변화산에 나타난 영광 이게 굉장한 거죠. 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치워버렸습니다. 이미 제자들의 마음이 미혹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은사, 교회 안에 있는 것, 신비, 계시 이런 거에 얼마나 쉽게 미혹당할 수 있는지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야 어떤 계기로 그 사람에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불어넣을 수는 있는데 계속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그런 거에 집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요,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만 이제 주목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최종적으로 거기서 하신 말씀이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의 말 들으라 하고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성경이 오직 예수와 자기들만 남았다고 기록한 거는요, 교회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너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든
어떤 기적을 경험했든 표적을 경험했든 어떤 은사를 받았든 계시를 받았든 그것이 예수님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너희의 목적지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만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도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7장에서 강조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마지막을 끝을 그렇게 맺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누가도 같은 말을 하죠. 맨 마지막 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걸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사도들이 이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비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같으면은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면서 저는 제가 만약에 그냥 막 기록한다면은 그때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만 다 기록하고 8절은 뺐을 겁니다. 7절로 끝났을 거예요. 7절이 뭐라고 끝나고 있습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끝내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결말이 좋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공이 하는 얘기가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과 우리뿐이다. 이거 얼마나 허무해 보여요? 근데 이걸로 끝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지 못해요. 그거에만 집착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에서만 머물고 있어요. 늘 그것만 추구를 해. 그러니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에 미혹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참 좋긴 좋았지, 영광스러운 것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그것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할 교회가 체험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허다하다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하겠다고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이러한 일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사에 언제나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도, 은사 충만도, 말씀 충만도,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게 본질이고 그것이 원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보다 체험을 하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것들로만 가득한 충만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반드시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도, 그죠? 이거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도 예수님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길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라고 다른 부류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미혹당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도 결국 다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62편 10절에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 재물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있는데 그게 늘 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광채가 나는 옷, 빛난 얼굴, 엘리야와 모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름 속의 음성, 이거 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이 땅에 계신 동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삐까번쩍한 모습으로 계시지 않고 또 엄청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유한 모습도 아니었고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분의 외적인 모습들, 학력들, 출신들, 가문, 재물,
이런 거에 우리가 미혹당하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의 촌동네에 거기서 자라나셨고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무엇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뭔가 특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거에 굉장히 집착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그런 것에 미혹을 당하지 않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의 그 못 박았던 십자가나 못 조각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성물로 여기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뭔가 우리와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걸 본받겠다고 또 난리를 쳤겠습니까? 다행히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그분의 이력이나 외모는 흠모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런 인간적인 스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주목을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를 볼 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런 외적인 스펙들이나 어떤 것들, 가문 출신, 이런 재물, 자동차 하다못해 그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까지도 주목을 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겁니까? 하나님의 신성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을 보는 교회는 봐서는 안 되고, 그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놓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가치가 확 떨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죽으심, 단순히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분의 높으심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신성을,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우리가 알 때 그분의 낮아지심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집도 없이 머리 둘 곳도 없이 다녔어. 아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다녀봤잖아요. 나랑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걸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그분의 인성으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번번이 교회는 이러한 사실들을 놓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는 못해요. 당시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 예루살렘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었는데,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왔던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유대교로. 왜 돌아갔냐면은 교회 와 보니까, 그냥 기독교에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유대교회는 성전도 있는데 집에서 모여요. 유대교회는 제사장도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떡과 잔을 나누고 말씀 서로 나누고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유대교회는 제사도 있고 율법도 있고 각종 의식도 있고 절기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교회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오늘 8절 끝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에요. 그게 실망하죠. 실망하고 다시 자기들이 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어요.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다 없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음과 금이 없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너희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또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그분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또 선지자보다도 우월하시고 아론보다도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제사의 화려함, 성전의 화려함이 잠시 죄를 갖다가 유보하는 그런 역할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여러분들. 그래,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가지면 나머지 다 갖는 거거든, 사실은.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자꾸 충만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의 영광, 우리가 나타나는 변화산의 영광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고 그 영광에 주목했습니다. 마치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집착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사도 똑같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중세 교회를 보면요, 중세 교회에 예수님을 갖다가 주목한 게 아니고 그거 가리고 있었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전이에요. 건물, 그리고 각종 의식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딱 가리고 자기들이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 정신을 딴 데 빼앗기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죠.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한때 우리 한국도 무슨 영성운동, 은사운동, 오만 가지를 다 하면서 모여가지고 뭐 별짓들 다 했는데, 영성이 뭡니까? 영성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만 채워지는 게 영성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작년에 그 이어령 교수가 죽으면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을 남겼고, 그 전에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도 남겼습니다. 예수님으로 회심을 한 다음에 쓴 책들이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어령 교수가 지성인의 대표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회심했으니 그의 영성도 대단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왔다. 근데 제가 그 사람 책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부로 여러분도 그런 거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회심을 했으니 그의 영성도 대단할 거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미혹당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몰라요. 신학자나 목사가 그 사람처럼 말했다가는 이단으로 정죄됐을 겁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라리 바울처럼 자신의 지성을 배설물로 여겼다면 그러면 그가 영성을 보게 됐을 거예요. 똑바로 그의 지성이 영성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막 회심했다 그래요. 근데 전하는 걸 듣고 있어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 스펙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도 대단할 거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저 사람이 영성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형편없죠. 우리는 그냥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보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온갖 잡동사니들 거기다 갖다 놓고서 그거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 될 수도 있고 안목의 정욕이 될 수 있고 이생의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양자됨이 있죠, 영광이 있죠,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요, 그리스도도 그들의 것이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 그 영광과 언약과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놀랍게도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잘못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은 항상 옳다, 내 신앙생활은 항상 바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여러분들 계속 그 길로밖에 못 가요. 정신 못 차릴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내가 내 자신을 멈추고 돌아봐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길을,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 건가 지금.
유대교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를. 마치 이 손가락으로 저기 있는 나무를 딱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나 똑같아. 이게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대교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유대교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장소가 성전 아닙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신 것처럼 이 성전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성전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우상이 됐잖아요. 이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오래 금방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폐해버린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그리스도를 가려버리고 오히려 그 앞에서 모든 영광을 다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만 주목하고 이 성전을 보라고 뿌듯해하면서 이 성전이 마치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대체하는 거는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과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이 우리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1순위로 꼽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다루었어요? 자랑거리로 자랑거리. 자랑하는 걸로만 그 율법을 자랑해요. 그런데 율법을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주어졌던 할례는 어떻습니까? 이 할례가 너 구별하라, 이방인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할례를 주어졌는데 나중에는 그 할례를 자랑만 하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인간들, 그러면서 그들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 할례를 가지고 전도의 문까지 막아버려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면서 그러라고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선하고 할례도 선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도 선한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미혹당하기 쉬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린 다릅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듯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 이건 좋은 것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방해물로 그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이 영광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문득 보니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예수님과 우리뿐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발견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발견됩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뭐 엄청난 그 화려한 건물 거기서 우리가 발견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별명을 비춰줬는데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전했는지 성경은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지혜도 되고 의로움도 되고 거룩함도 되고 또 우리의 구원도 돼요. 뭐 다른 거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까? 왜 여기도 한 발 거치고 다른 곳에도 한 발 거치고 이거 예수님도 믿고 불교도 다니는 점집에도 가고 이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유대교나 카톨릭이나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본질을 놓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유대교도 카톨릭도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어요. 교회는 건물 때문에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에 집착하게 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요 재단 쌓을 때
손으로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까지 명령했어요. 그 다듬어 가지고 다듬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거든요. 아니 처음에는 그냥 이게 너무 모가 났으니까 해가지고 그냥 대충 좀 다듬어 가지고 갖다 놨는데 다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뭐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만드느냐에 집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을 가려버리고 본질로 대체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와버렸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 누구를 예배하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건물도 이 강단도 음향도 악기도 목사도 사람도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죠.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찬양도 설교도 기도도 선교도 구제도 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머리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래서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로 충실해야 돼요. 그걸 가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 가나안교회 목표가 뭡니까? 당연히 뭐 우리 목사님 예전부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초대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삶이 초대교회 삶이죠. 그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